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 절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성경구절 한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50편 14절 15절 시편 50편 14절 15절 우리 본문 두 구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손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생활 자체가 감사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그 삶을 보고 민족적으로나 부족적으로나 어딜 보더라도 그들이 먼저 어딜 가든지 희생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사겠다고 하는 의지고 또 결단이고 또 그 다음에 그 희생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얼마나 고맙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감사의 희생을 증거로 드리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동참했을 때에 그 도착한 상황에도 그들은 희생을 드립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그도 부름을 입고 먼 이제 길을 여정을 수년 동안 행해왔지만 목적지에 다다라서 역시 마찬가지 약속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 명령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희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또 희생이나 율법을 보더라도 항상 그들이 즐거운 날이나 좋은 날 절기 때에도 화목 제물이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화목제는 항상 상시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 절기를 보면 희생을 드리고 하는 속죄일이나 많은 그런 절기들이 있지만 속죄하는 속죄제, 하나님 앞에 죄를 속하는 개인적이고 또 민족적인 그런 죄를 속하는 속죄일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의 모든 부분들 보면 제사장과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같이 앉아서 음식을 구워 먹기도 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교제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화제로 이제 돌리기도 하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을 희생에서도 많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전쟁과 승리,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라는 것을 많이 고백하지만 감사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적을 물리친 것들, 적을 물리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출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광야 여정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여정 속에 그들이 그렇게 무사히 지난 것들에 감사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과연 그들이 광야 생활에 있으면서 즐거웠을까요? 성경 보면은 그렇게 즐거웠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평이 많았고 혼난 일도 많았고 재앙도 많았고 재난도 맞았고 재난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도 불뱀이 나와서 물어줄 줄 알나 또 몸에 상처들이 많이 나가지고 또 거기서 고생하질 않나 땅에 갈라져서 백성들을 삼키질 않나
갑자기 그냥 질병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질 않나. 역병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질 않나. 40년 동안에 세보니까 진짜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들에게 우리같이 보면 감사할 일이 없죠. 여러분, 부모 형제가 세상에서 만약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게 슬픔이 얼마나 갈까요? 아무리 작게도 한 달 이상은 갈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 것은 3개월에서 6개월 간다고 그러죠. 그런 이런 슬픔의 생활이 있고 또 그만큼 지나가다 또 원망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이것 또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릴 만큼 상처가 되고 이런 걸 보면은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고 괴롭히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광야전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모든 것을 보았을 때에 진노하셨더라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죄를 당하지 않고 더 이상 징계를 당하지 않고 멈추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자체가 그들은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감사의 조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게 왜 감사해? 원래 없었으면 될 것을. 우리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안 가면 되지. 그걸 가가지고 사서 고생해? 이게 우리의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당했으면 당한 것들에 대한 보복이 있어요. 보상 심리가 있어서 어떤 걸 주어질지라도 내가 얻어맞았으니까 당연히 위로받는 거 맞지 뭐 하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사고가 달라요. 율법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거나 내 옷을 만약에 어떤 것들을 빌려갔거나 했을 때에 갚지 않거나 문제 삼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고두고 고쉽죠. 네가 나를 그렇게 했어. 말은 안 그래요. 잊어버렸어. 괜찮았어도 머릿속에는 기억이 남죠. 어떻게 사람이 잊어버리겠습니까? 내 것을 손해보겠는데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않죠. 그냥 괜찮아요 말하지만 머릿속에는 나도 언젠가 그런 시기가 되면 나도 그럴 거라고 하는 이 보상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게 있어서 언제든지 몰라도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잖아요. 뭔가를 내가 빌려줬을 때 그들이 못 갚았을지라도 그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갚고 시간이 늦었더라도 다시 원상 복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업병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 사고가 달라요. 우리는 반드시 추가를 따져요. 이익을 따져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걸로 만족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미안하다 이렇게 내가 해줄게 라고 마무리해서 그게 되면은 그 상황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이제 이집트 이제 율법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사는 모든 과정에는 율법에는 그렇게 있어서 그가 일을 헤매쳤을 때 일을 갚으면 그냥 없는 걸로 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 사고는 그거 말고 1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1 플러스 1 되게 좋아하죠. 그죠? 어디 같은 옷이나 뭐 할 때 하나 값을 사면 2개를 주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보상심리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속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속죄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물러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속하지 않았다면 소속되지 않고 속죄가 받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삶에 그런 슬픔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슬픔의 고뇌에서 아마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죠. 그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그만 상처 남은 것 때문에 푹 튀어나오죠.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술해서 아기를 낳거나 수술해서 큰 수술해서 막 아픔을 떼어낸 분들 수술자국이 남아있죠. 그
겉에는 이제 실밥을 빼서 남아있지만 속은 아물지 않았어요.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간다고 그러죠. 눌러보면 아프죠. 수술한 자국이 아픕니다. 그건 뭐냐? 겉은 괜찮지만, 겉은 아물었지만 속은 아직도 아무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크고 아프다는 거예요. 이 후유증이 우리 인격에, 우리 성격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삶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감사는 그런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것들이 다시 원상복귀 되어서 제대로 다시 운동하고 작동이 되면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만하니 다행입니다라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모든 부분에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사람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내가 뭘 보인다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은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되면 감사해요. 준비되면 감사하기 때문에 준비된 만큼만 감사하게 되고 준비되면 하겠습니다라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뭘 하고 싶어도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준비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는 배 들임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을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돌보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다. 오늘 내가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내가 존재한다. 내가 뭔가를 일을 했을 때에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일을 정했다는 그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가 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 마음이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나를 키웠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막 그 열혈남아가 되었을 때 정말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 내가 도와준 것도 나에게 뭔가 할 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말 어려운 삶이 되었죠. 그때 그 한마디 상처받은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부모님 나에게 뭘 해주는데. 우리가 가끔 자녀들이 막 정말 화가 나기도 해서 그러지만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마다 부모님 나에게 뭘 해줬는데. 부모의 한 일에 대하여 어느샌가 내가 그만큼 잘하고 성장한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뭘만 생각해요. 오늘 내게 도움이 안 되고 오늘 내게 힘이 없이 돌아서는 부모님 보면서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구나. 부모님 나에게 아무 무익한 존재하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지금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없는 걸 보면서 부모의 무능함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나한테 뭘 해줬는데 지금 그 사람이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할 수 있는 것도 부모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는 과정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필요할 때 궁급해요. 막 정신이 없는데 진짜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하나님 뭔 필요가 있는데 진짜 급할 때 나를 안 도와주는데 내가 뭔 소용이 있는데 어느샌가 내 마음에 지금까지 된 과정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개함이 뭐예요? 바로 분노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을 다 빼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가 지금도 나를 도우시게 오늘 내가 건재할 수 있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먹은 만큼 배설을 못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변비라고 하죠. 항생제 같은 거 먹을 때 정말 변비가 심합니다. 정말 힘들 때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내 관략근이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또 한 번은 너무 그냥 먹은 것보다 더 많이 막 그냥 나오는 때가 있어요. 마치 앞으로 내놓듯이 뒤에도 내놓을 때가 있는데 막 물 쏟듯이 할 때는 관략근이 왜 이렇게 약한지 그냥 조금만 되면 막 줄줄 그걸 보면서 내가 편할 때는 몰랐는데 안 나올 때도 불평하고 너무 나와도 불평하는 이 모습이 가끔 생각이 돼요. 아, 나는 중간이 없구나. 내 삶에 대하여
어떤 삶의 중간, 내가 어떤 그런 조그마한 것 먹고 마시며 또 그 다음에 배설하는 모든 것들 보면서도 중간이라는 게 없구나. 나는 안 돼도 불만이 있고 너무 잘 나와도 불만이 있고 나는 도대체 불만이 없는 데가 없구나. 아, 내가 구심점이었구나. 오뚜기는 어떻게 던져놔도 서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서요? 밑에 무거운 줄을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오뚜기는 반드시 서거든요. 이게 오뚜기예요. 그래서 오뚜고뚜가다 해서 오뚜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품과 우리 생활은 오뚜기가 아니에요. 중간이 없어요. 돼도 뭐라고 그러고 안 돼도 뭐라고 그러고 잘 돼도 뭐라고 그러고 안 돼도 뭐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 삶인데 우리 구심점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에베네셀 하나님. 이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도우매들을 놓을 때에 그가 감사할 게 뭐였어요? 그 어머니가 정말 얼마나 무실당했는지 그 성소와 성전에 와가지고 정말 목이 셀 정도로 목이 안 나올 정도로 소리가 안 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엄마에게는 고통의 아들이에요. 정말 괴로웠던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하소연하듯이 기도해서 간신히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애지중지하지만 엄마는 그 고통 속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젖먹일 젖대는 순간에 하나님께 바쳐버리겠습니다 할 정도의 그런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한이 서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사무엘이 모르겠어요. 알지요. 어려서부터 젖된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그 모습, 물론 한나랑 같이 엄마랑 같이 받는 왕래는 했겠지만 정말 그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던 그것은 배제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12지파가 각각 자기대로 생활했어요. 그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사기의 끝말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걸 통합하는 과정에 사무엘이 그 전무만 일을 이게 마등을 업적을 이루는데 통일왕국을 이루는 업적을 이룬 사람이 사실 사무엘이거든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오죽하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그는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일이 많고 12지파가 다 통합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정당이 있고 여당, 야당 있고 많은 당이 있죠. 뭐 한 가지만 해도 찬반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 이루기 진짜 힘들어요. 한 민족도 한 뜻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기가 힘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12부족이 되어서 자기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모아서 야 한 민족이자 내 말 들으라 하고 사무엘이 말할 때 듣겠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회의하자 하면 듣겠어요? 아마 가도 그럴 거예요. 야 우리는 이번에 우리 주장을 하자. 야 이번에 우리 주장을 하자. 절대 저지파 하는 거 말고 우리 주장대로 나가자. 안 했겠어요? 얼마나 주장들이 많았겠어요? 그걸 통합하려고 하니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냥 금시간을 계속 금시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모일 때는 다 통합이 되어서 잘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잘 성취되게 해주세요. 계속 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왕을 세우니까 저쪽에서 또 왕을 세워요. 이쪽에서 왕이 세워요. 사무엘 사사에게 당신이 왕을 세운 게 문제다. 야 우리는 그걸 반대하겠다. 막 파이다가 나눠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나라가 나눠지는데요. 겨우 모아서 왕을 세우는데 갑자기 나라가 문제가 되고 겨우 먼저는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께 버림받고 갑자기 난리 나고 결국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여 다니질 않나? 왕을 기름 부은 선왕이 두 번째 기름 부은 다윗 왕을 죽이러 다니는 이 사건이 이게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죠. 사무엘에서는 자기가 기름 부은 그 왕이 지금 그 후배를 죽이러 다니는 일이 보기 좋은 걸까요? 얼마나 슬프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들은 감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 주여 내가 여기 있는다.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뭘 하다가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뜻을 두고 그들이 행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간 이 모습에 오늘 맥주들도 마찬가지.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레위지파는 처음 익은 것 중에 첫 태생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것인지. 내 자식을 왜 하나님께 드려? 내가 내 자식 낳는 건데 내가 정말 부모이 결혼해서 자식 낳았는데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불만이 많겠지만 뺏기고 싶으면 먹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 뭐냐? 먼저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아론이 슬픔을 당겼어요. 두 아들이 왔죠. 뭐 때문에 그랬어요? 다른 분을 드리게 되죠. 죽었어요. 다시 희생을 드리라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을 통해서 다시 희생을 드리라고 한다. 마음이 안 좋아요. 타식이 죽어나갔는데 한번 하겠어요? 만약 예배 드리다가 만약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만약 여기서 내 아들 죽거나 부모님 만약 일을 당했다면 과연 그가 교회 와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아론이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야. 내가 다시 죽어나갔는데 또 그거 뭐라고? 할 때에 다행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개인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그르치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러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얼굴로 하지 말아라. 씻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다 행한 다음에 슬픔을 가지고도 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위해 차라리 곡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론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먼저 예를 행하고 하나님께 할 모든 그런 민족을 위해서 할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합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 모든 급하고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 먼저 권위를 두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들이기 때문에 어떤 여자도 천년매 드리라면 드리는 것이고, 감사함을 나오라면 드리는 것이고, 안식일 날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1년에 세 절기를 꿋꿋이 드려라.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시인하고 그에게 먼저 권위를 두고 인정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하는 건데,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루는 모든 과정이 열매가 많이 맺었든 조금 맺었든 아니면 퇴보하고 있든 이런 상황이 됐든 어떤 모습이든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쌀까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때로 좀 덜했으면 더 넣을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열매예요. 왜? 세상 일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이루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기초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얻었던 조금 얻었던 힘들던 어려웠던 상관없이 오늘까지 이런 것을 주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뭔가를 있었기 때문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열매 맺었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이런 자체에 대하여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들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 그런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다음에 바사당 오고 그 다음에 시온, 많은 그런 그 오늘 죽인 사람에게 감사하라. 홍이나 가는 이에게 감사하라. 많은 하늘 하나님께 감사해라. 무엇이 감사한데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 많을까? 하나님께 권위를 두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손가락을 세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뭘까? 내가 숨을 쉬는 것, 공기가 내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있어 지금 회전하고 있잖아요. 1초에 1400km인가 1700km인가 속도로 좀 다 우리 지구가 돌고 있죠? 1초에 1100 km가 돌아요. 속도로 돌아요. 엄청난 속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바닥에 중력이 지금 우리 땅바닥 딛고 있잖아요. 아마 중력이 더 깊으면 우리는 아마 쪼그라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 해저 4,000m에서 우리가 타이타닉호 잔해 보러 갔다가 그 손녀가 뭐 그래요. 후손이라고 그러죠. 갔다가 압사죠. 압사. 압력에 찌그러들어가지고 그냥 해볼 때만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하여 우리를 옥죄고 많은 상황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사실 감사 조건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있는 자체도 감사하고 그런 것 없는 자체도 감사하고 그러더니 내가 물질을 따로 갔을 거 아니에요. 우주 한 번 타는데 1,300억이라고 그러죠. 우주 유영하고 한 번 오는데 300억? 이번에 내려가는데 뭐 3억이다 그랬죠. 돈이 없어 다행이에요. 아마 돈 있으면 갔을 것 같아요. 할 게 없잖아요. 그 때문에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 있으면 또 있는 대로 감사하고,
이것은 뭐냐? 바로 모든 것들 내가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두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여러분 눈에 발견되시길 축복하고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체로 나는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체로도 나는 감사하고 내가 오늘 가난해서 죽는다 해도 병들어 죽는다 해도 사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나는 4, 5세기 모든 것들 약속받았기 때문이에요. 좀 힘들게 살았어도 남보다 더 건강한 삶을 못 살았어도 내 영혼이 이미 보장받은 상황으로 내가 본향에 갈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감사한 것 이마만큼에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그를 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감사한 사람이에요. 오늘 맥주절에 그 의미를 아셔서 하나님 맥주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오늘 주 앞에 첫 예배 드리는 절기라니 내가 오늘 또 없지만 정말 힘들지만 오늘 또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입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그 감사 조건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니 이전에는 혼자 살아도 아내가 가정에서 이제 집안을 꾸리며 자식을 키우며 남편이 이제 일해서 월급 받아오는 것만 해도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부가 열심히 벌고 더 많이 벌지만 더 살기 힘듭니다. 둘이 벌어도 힘든 상황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봐도 감사할 조건도 없고 오히려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어떻게 내일을 살지 않은 고민과 염려뿐입니다. 이런 시기에 주님 믿는 자들에게 또한 감사라고 감사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주가 되었을 때의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것들이 되었을 때에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오늘도 주님이 먼저이며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님이 먼저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것부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 필요한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서부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감사하고 나는 또 오늘 또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오늘 또 무언가 주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체 기초에서부터 감사가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